교회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는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연합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이간시키고 분리하고,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브레이크보유 교회는 정말 어떤 특별한 조건 없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꼭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 주님의 위로를 얻고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 제 시간인데 저는 이제 시리즈로 앞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주제가 있는데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주제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 모두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주님과의 동행인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모두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렇게 계속 올라가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려주는 우리의 족보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광산김인데 광산기지 판광공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족보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앞선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런 족보들은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일부분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진정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창세기 5장에 바로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누구죠? 아담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 첫 번째 인생이 호흡을 가지고 태어난 첫 번째 인생이 아담입니다. 우리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할 것 없이 온 인류의 첫 번째 조상, 김씨, 박씨, 이씨 이런 거 초월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선악과죠. 선악을 분별하는 이 과실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저주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 아담이 죄인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의인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인간을 포함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심히 아름다웠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다. 퍼펙트예요. 퍼펙트. 영어로 하면 완벽한 거예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던.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와서 그 악한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시기해서 우리 인생을 유혹을 해서 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은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저주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곧 죽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왜?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영원 불멸,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죄가 있는 인간은 만약에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끔찍한 일이 이 세상에 없겠죠. 만약에 김정은한테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좋은 일을 할까요? 나쁜 어린 아이한테 칼자를 쥐어주면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그거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불보듯 뻔한 거예요. 위험하단 말,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린아이한테 칼자를 쥐어주지 않아요. 그 아이가 이 칼을 쓸 수 있을 때가 돼야, 그 성장을 해야, 좀 철이 들어야, 이 칼을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겠다 해야, 그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칼자를 쥐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신라곤이라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왜 쫓겨나요? 죄를 가지고 인간이 영생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네. 하나님처럼 왜 마귀가 됐겠어요? 마귀도 원래는 천사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비서실장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위치였어요. 근데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해.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유혹에 넘어가니까 인간들을 유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마귀가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 왜 유혹을 받았느냐, 왜 마귀가 그렇게 타락하게 놔뒀냐, 이런 것까지 우리의 영역은 아니고요. 거기까지 따질 일은 아니고, 거기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타락을 했고, 이 땅에 쫓겨 내려온 이 루시퍼, 이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동일하게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유혹하고 우리를 타락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는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받은 저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해요. 바로 죽었나요? 육신이 바로 죽었나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100%. 언젠간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바로 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죽음은 영적 죽음이거든요. 영적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나요? 모르고 태어나요? 대부분 모르고 태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인간은 죄가 있으니까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력으로는 절대 어떤 노력으로도 불교, 유교, 뭐 어떤 이 땅에 대단한 그런 어떤 인간의 노력과 철학과 그런 애씀으로도 우리 자력으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타락을 했는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육적인 죽음도 동시에 일어났어요. 영혼이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혼 불멸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저주가 임했어요. 그 이후로 영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육적인 죽음도 시작됩니다. 여기 바로 5장에 그 증거가 나타나죠. 사람들이 계속 나이를 먹어갑니까? 점점 나이가 줄어듭니까? 점점 나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900년을 사냐, 어떻게 1000년을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윤회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보면 낳고 어때요?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또 낳고 또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인생은 그러면 죽으려고 태어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네. 다행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 22절부터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무두살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인간이 타락하여 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나중에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죄가 이 세상에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뭐냐면은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이 그 형제인데 가인이 형인 아벨을 질투하여서 살인을 합니다. 인생에게 닥쳐진 이 저주 가운데 첫 번째 죄, 도덕적인 죄가 살인이에요. 살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만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부터 이런 끔찍한 일은 마귀에게 속아 그렇게 우리 저주받은 우리 인생은 이런 결과, 이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형제끼리, 남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형제끼리.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살인, 음란, 아주 각종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이 있는 죄들이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인간은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앞으로 또 10년 후나 다르게 똑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똑같아요. 그냥 세상은 조금 발전했고 뭐가 진보가 있고 과학이 조금 더 낫고 의학이 좀 낫고 그 차이일 뿐이지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타락하다가 창세기 6장에 보면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다 의인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은 모두 홍수로 심판을 받습니다. 대홍수로. 왜냐하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은 아주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하고 버티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인생 지은 것을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생을 한탄한다고, 후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인생을 이 지구상에서 다 홍수로 멸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인데요. 이렇듯이 당대에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점점 타락하는 세상이었어요. 소망이 마치 없어 보이는. 그런데 거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마치면 끝나고 사탕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녹이죠. 에녹은 60세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대략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60세까지만 해도 이 사람도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이 없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하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에녹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60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이 무두셀라는 성경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왜 유명하냐면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인류 중에서 아담보다 누구보다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세. 네. 그래서 옛날에 코미디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무두셀라의 담벼락 이런 우스운 김수환 아세요? 저도 그렇게 나이가 적지 않아서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야? 서영춘인가? 네, 그 서영춘인가 그때 아마 이 개그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장수하고 싶은데 장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래 사는 동물, 사람 이름 다 갖다 붙이는 거죠. 두루미, 거북이, 삼천가자, 동방석시, 시시하고 사르센타,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는 사람 이름 갖다 다 붙이고, 그러면서 무두셀라 이름도 나와요. 예, 죄송합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하지만 무두셀라도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그렇게 수명을 그렇게 장수를 하고 그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그냥 맨날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몇 년을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주제가 주님과의 동행인데, 바로 그 첫 번째 인물로 이 에녹을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60세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부터
365년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22절을 보면 모두 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이후에 자식을 낳고 나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아들 딸을 낳고 365세까지 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왜 데려가셨을까요? 같이 있고 싶어서. 이 에녹은 이 땅에서 두기에 너무나 귀한 영혼,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좀 제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은 착한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것 같아요. 저같이 나쁜 사람만 왜 하나님이 너 회개하고 너 똑바로 좀 살 때까지 너 그 모양으로 너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어? 너 안 돼.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대부분 목사님이나 가족이나 정말 착한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이런 사람들 빨리 죽어요. 정말, 예. 좀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프레포의 사역도 그 중에 사실 한 가지이거든요. 하나님이 좀 인정하시고, 에녹처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솔직히 오래 살아봐야 죄만 더 짓고 유혹에 빠지기나 하고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살아봐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정말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땅에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 엘리야도 하나님께 빨리 가고, 저 이제 너무 지쳤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엘리야가 했지만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엄청난 멋진 그런 승리를 거두었지만 어땠어요? 나중에 이세벨이 너 우리 선지자들을 그렇게 네가 죽였어? 나도 너 죽일 거야. 너 기다려. 그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그냥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죽여주세요. 저 이제 천국 가고 싶어. 이런 말이죠. 저 이제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저 할 만큼 했어요. 나요. 이런 뜻인 거죠, 사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아니고도 아직 믿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 7,000명을 내가 아직 남겨놨어. 그리고 너 아직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 엘리사에게 네 선지자 그 직분 승계해주고 이런 사명을 아직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아멘?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데려가십니다. 더 빨리 가고 싶지 않아도 단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예. 게을리지 말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전에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주제를 하나님과 주님과의 동행으로 잡았어요. 우리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진 하나만 내려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하나만 더 내려주세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꽃길이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꽃길이고, 하나는 쓰레기길이에요. 쓰레기가 잔뜩 있죠. 쓰레기가 아주 그냥 잔뜩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어느 길을 걷고 싶으세요? 어느 길을 걷고 싶으세요? 당연히 꽃길을 걷고 싶으시죠? 그렇죠? 저 지저분한 저 쓰레기 냄새나는 저런 데를 걷고 그런 데에서 산책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또 내려줘. 여러분 여기에 두 종류의 집이 있어요. 어느 집에 살고 싶으세요? 한 집은 아주 정원이 예쁘고 그런 아담한 너무나 예쁜 그런 아름다운 집이 있고,
한 집은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예.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이 집에서 살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있다면 우리는 꽃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꽃길 걷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바꿔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에녹처럼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정말 과거에 지금까지의 삶은 어떻게 했든지 앞으로의 삶, 남은 삶이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방 안에 쓰레기가 가득한 채로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나요? 치워야 되죠. 그렇죠? 깨끗이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몸도 씻고 그렇게 깨끗하게 집에서 잠도 자고 쉬어야지. 그렇죠? 더럽게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막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면 병 걸려요. 그렇죠? 전염병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쉽게 침투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은 성경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우리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군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성경은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과연 그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을까요? 과연 그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드러나는 죄 말고, 상대적인 죄 말고, 그냥 내가 너보다 좀 낫지 않냐? 이런 거 말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대통령이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 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짐승과도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한 그런 사람들을 경찰들이 취조하다 보면 너 왜 그랬어? 술 먹고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뭐 나쁜 짓을 했다거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 먹고 기억이 안 납니다. 핑계죠. 그렇죠? 양심에 찔리니까 죄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되니까 양심에 찔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이성을 잃으면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그거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뭘까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있는 거잖아요. 양심. 심지어 짐승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개나 이게 고양이나 뭐 이렇게 무슨 심한 충격을 받으면 밥을 안 먹는데요. 금식을 한대요. 밥맛을 잃어버린대요. 동물도.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금식하고 나서 건강이 다시 회복된다거나 그런 원리를 자연적으로 안 돼요. 뭐가 몸에 문제가 있으면 밥을 안 먹는데요. 그럼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더 먹어요. 뭐가 문제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더 먹어요. 그래가지고 더 비만되고 더 성인병 걸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물도 그렇게 문제 있으면은 그냥 금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하고 나눠줄지도 모르고 짐승이 짐승.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영이 있거든요. 영. 그 영의 기능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뭐 건물을 짓고 차를 제조하고 이런 생각하는 아이디어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영은 영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 영.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어둠 가운데, 우리 안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냥 소경이 되는 거야.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소경처럼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가 뭔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죽음, 영적 죽음을 얘기해요. 영적 죽음.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그런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술 먹고 그런다든지 정신 이상자라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멀쩡하게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영적인 이 안에 다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예. 그걸 그냥 감추고 살아갈 뿐이지, 그냥 버틸만 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그것이 만약에 어떤 문제로 충격을 받거나 그렇게 폭발이 된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나는 저런 살인자하고는 달라, 저런 도둑놈하고 저런 놈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밑에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인류가 유혹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것 때문에, 선악과 먹을 때문에 유혹을 받았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도 똑같이 유혹을, 마귀가 똑같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어요. 감히 예수님께. 마귀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상대할 정도면 우리는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세요?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대할 정도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시고 이제 그분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배가 고프시단 말이에요.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 너 신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랬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던지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이죠, 빵. 이스라엘 민족은 빵을 먹으니까, 우리나라 옛날 성경이기 때문에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빵이에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걸 회복해야 돼요. 사람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는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 세상의 습관에.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유행이나 그런 흐름들, 그런 거를 이렇게 맨날 텔레비전 앞에서만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전이 바보 상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텔레비전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요.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텔레비전 안 봐요. 책 보지. 책 보고, 똑똑한 사람들은 스마트폰 안 봐요. 공부하지. 예. 그 시간 그렇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봐봐요. 3시간, 2시간 자요. 잠 안 자요. 그리고 돈 안 써요. 그런 사람들 낭비 안 해요, 진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담대하게 물리치셨어요. 아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무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저주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녹이 어떻게 365년을 남은 그 인생을 60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는 삶 쉬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정말 이 믿음 지키고 대충 살 거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대충 그냥 대충 하고 뭐 기도도 대충 하고 말씀도 대충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 그냥 일요일날 도장 찍고 오고 그냥 잠깐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오고.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보다도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 그냥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섬기고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수준으로 도저히 그거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오른편 뺨을 딱 맞으면 왼편도 저 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는데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하나를 뺏기면 두 개, 세 개를 그냥 다 뺏어 오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인데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자녀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모든 게 이렇게 타락한 우리가 저주받은 그 결과물이죠.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 특히 요즘 같은 이 세대에 기독교를 욕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식당 가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눈치 보여서. 요즘 회사에서도 나 교회 다녀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대요. 욕 먹으니까 코로나 진상 너 그만둬. 나 너하고 상대 안 할래. 이런 얼마 전만 해도 1년, 2년 전만 해도 그런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더 어려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게 쉽겠냐고요. 생각처럼. 에녹이 365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이 세상 지식, 그런 가치관, 이 세상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에녹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비결 간단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동행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이 주님과 이 2021년 과거는 어떠했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다법주가 아니에요. 너 과거 이랬지. 왜 죄를 묻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저는 100번도 더 기회를,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안 주셨다면 저는 벌써 이 자리에 없어요. 그게 마땅하고 저도 인정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정말 이거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받아보신 분만이, 누려보신 분만이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 큰 주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밑에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결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우린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이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꽃을 한번 실수로 가지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하루도 안 지나고 시들어 죽어버리더라고요. 이 나무의 뿌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뿌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그 나무 줄기를 벗어나면 이 가지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비유를 하셨죠. 그렇죠?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가지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1년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 꼭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밥, 양식, 영의 양식이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의 배고픔을 해결을 해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밖에서 우리 마음을 놓으라고 그러세요. 놓으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 그림에 보니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문고리가.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아까 5절 말씀, 주님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초청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초청을 하세요.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기쁨이 되살아나고 행복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불가능.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동일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 그냥 적혀 있는 그런 내용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좀 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징조가 있었는데 어떤 징조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1년.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을 떠나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요. 내가 비록 승천하지만 하늘로 다시 가지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땠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와 제자들,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올해 2021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모임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프레이 포유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레이 포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주님 또 힘을 얻고 주님 능력을 하나님 얻게 하셔서 주님 이 세상을 예능과 같이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주님과 정말 동행하며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깨달은 대로 또 주님 결단한 대로 주님 앞으로 삶 주님의 영광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가 남았든지 주님 주신 이 기회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나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이 땅의 삶이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오늘 고개 숙여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는 거리에 한 분 한 분 우리 노숙인 분들 가운데 또 좁은 방에 있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또 특별히 2021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